청년들이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하더니 참 은혜롭죠. 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디서 노느냐 그거에 따라 사람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사람은 한양으로, 말은 제주도로. 사실 자기가 노는 물이 괜찮아야지 그 노는 물 바탕에서 크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 기르는 잉어 가운데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는데, 잉어가 좀 독특한 생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 키우면은 한 10에서 한 20cm 이 정도 크고, 연못에 이렇게 마당에 있는 집에 연못에 키우면은 한 30에서 50cm 정도 자란다. 근데 그게 그냥 야생으로 강물로 이렇게 보면은 다시 잡히는 거 보면은 보통 한 100cm, 1m 정도 크기로 잡힌다고 합니다. 이 노는 물이 어디냐에 따라서 크는 게 다르죠. 우리 젊은이들이 조국을 떠나서 뉴질랜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저 교회에 와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뭘 배우고 뭘 얻고 있는지 사람들은 한심하다고, 너 왜 거기 가서 그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 더 넓은 세계에 가서 마음껏 뛰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퍼놓으신 물은 말이죠, 사람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는 갇혀진 공간 같고 뭔가 내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 같은 테두리 같은데, 사실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이 물 속에서 마음껏 크게 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앞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항상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기가 어른들도 있었겠지만, 젊음은 젊다는 것 자체로 사실 별로 걸리적거리는 게 없습니다. 실수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실수도 다시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시행착오를 했어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다시 거쳐서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젊음을 부러워하잖아요. 30대가 되면은 20대를 부러워하고, 40대가 되면 30대를, 50대는 40대를, 60대는 50대를, 70대는 60대를, 80대는 70대를 다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10년이 항상 문제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젊다는 것이 꼭 몸의 젊음이겠습니까? 고대로부터 현대 그리고 앞으로까지도 이 사람이 젊어지는 것에 대한 꿈과 환상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화장도 젊어서 이 화장을 해야지 화장이 참 잘 먹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화장을 하면 이게 화장빨이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자꾸 이게 분장이 되고 위장하게 되고, 아무리 분장하고 위장을 해도 안 되면 에이 된장 그래 버리고, 된장 정도도 안 되면 나중에 환장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만큼 이 자신의 그 젊음과 피부 미용, 건강 관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먹는 음식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 성형이라든지, 하여튼 젊음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것과 관계된 것들은 불황을 모릅니다. 그런 산업은 계속 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젊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꾸미고 어떨 것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젊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워요. 젊다는 것 자체가 건강해요. 젊다는 것 자체가 활력이 있고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젊은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거죠. 자신의 젊음과 건강만 믿고 있으면 될 것이냐? 지나가더라고요. 젊음이 지나가더라고요. 30을 딱 넘어서면 그다음부터 40을 향해서는 슉 하고 어느 날 40이 돼버립니다. 젊은 날을 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음이 지나면서 오는 게 뭐냐면 노화잖아요. 노화는 늙는 거예요. 근데 몸이 늙으면은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자기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왠지 위축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노화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 경직입니다. 딱딱해지는 거, 굳어지는 거죠. 사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이 굳어집니다. 제가 이제 한 장모님을 통해서 스쿼시를 좀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원래 이렇게 제가 살이 통통하고 운동신경도 없게 생겼잖아요. 젊을 때는 진짜 날고긴다,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내 몸으로는 가서 이것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만 있지 몸이 못 쫓아가더라고요. 이 몸이 굳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굳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마음이 굳는 거고, 생각과 어떤 사고 능력과 무엇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 행동하는 것까지 다 굳어지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어느 정도 경직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나 관점, 사고, 이런 프레임을 딱 짜놓고 거기서 거부될 수 있는 것들은 다 거부하는 거죠.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관이라든지 생각도 고장나고 편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굳어집니다. 가만히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굳어져 가고 있는지. 나이는 젊음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무모할 정도로 도전하고요, 젊을 때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몸을 불사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라지죠. 근데 나이를 먹어도 무모할 정도로 도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와 뜻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나이를 먹고 늙어서도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했던 시기는 젊을 때입니다. 젊을 때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고, 젊을 때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청년 예수입니다. 예수 몇 살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했습니까? 30살 때 했습니다. 몇 살에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청년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젊을 때 예수를 만났고, 젊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젊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가 예수 핍박하러 가다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죠. 그 다음에 예수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평생을 예수 전하는 자가 돼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선교의 기틀을 다지는 사람이잖아요. 유럽의 복음을 싣고 가고, 유럽의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와 아시아 제3세계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지금까지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틀을 다진, 젊을 때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젊을 때. 오늘 성경의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도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젊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습니다. 평생을 예수 증거하고 교회를 돌보면서 갖은 박해와 고난을 다 당했어요.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아요. 늙을 만년에는 죽을 때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갔습니다. 그 반모 섬에서 인생을 비관했느냐? 아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썼고, 또 자신의 평생에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에게 받은 그 모든 은혜의 경험담들, 신앙의 자신의 그 관록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그거를 지금 서신서로서 보내는 거죠. 이 늙은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은 여기에서 아이들도 얘기하고 청년들도 얘기하고 아비들도 얘기합니다. 신앙의 레벨이 있는 거죠. 아이와 같은 수준의 사람도 있고 청년과 같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성취적이고 강한 주의 용사와 같은 청년의 시기도 있고, 아비와 같이 신앙이 완숙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구세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능히 알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데 중간에 청년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야말로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바쳐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최일선에 선 선봉부대와 같은 것이죠.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썼는데 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악한 자를 이겨라. 악한 자를 이겨라.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과 악한 자가 대비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청년의 시기 때에 이 악한 자의 태클이, 유혹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가장 강한 시기, 육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하고 힘이 넘칠 시기. 근데 그 시기에 악한 자의 유혹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젊다는 것이 축복인 동시에 젊다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젊어서 강하면 항상 모든 게 강할 거 아니요.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가장 강할 때 약하더라고요. 삼손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서 넘쳐나는 이 힘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힘이 있는데 다스려지지 못하면은 힘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욕에 내버려 둔 거죠.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있는 동안 그에게 있는 모든 영적 능력은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에게 임했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육체적인 힘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강할 때 이 사람이 무너질까? 근데 무너지더라고요. 청년의 때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이죠, 똑같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됐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몇 살 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받냐면 28살 때죠. 자기 형들한테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렸거든. 17살 때 그랬거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인정을 받아갖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는데 주인 마님이 문제잖아요. 주인 마님이 요셉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여러분, 한 번, 두 번의 유혹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양심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유혹은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 마님이 와서 날마다 요셉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요셉이 몸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여자는 완벽한 날을 맞이했고 요셉을 그날만큼은 완전히 넘어뜨리라 생각했는데 요셉이 그 마님하고 붙잡고 씨름했나요? 마님 이러지 마시옵소서. 마님 안 그랬다고요. 그냥 자기를 어떻게 쓰든지 정욕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근데 잡아당기니까 옷이 벗겨지잖아요. 요즘 같은 옷들은 안 벗겨지지. 근데 옛날 옷 같은 건 옷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걸친 거거든요. 잡아당기면 벗겨지는 겁니다. 거의 반나체의 몸으로 도망간 거죠. 요셉은 그 대가로 감옥 갔습니다. 정욕에 무너지면 비참하고 이기면 위가 되고 머리가 됩니다. 근데 말이죠, 유혹을 거부하는 데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 날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이 강했던 날 쓰러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치러야 되는데 그걸 안 치르려니까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있어서 이 악한 자는 악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지요. 이 사탄이 이 악한 자가 악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악을 선택하면 그 악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있다가 내가 악을 저지르면서 죄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무엇에 자꾸 접촉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 빛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디 거했냐 이거죠. 많은 죄악들이 벌건 대낮에 저지러지지만은 많은 것들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뻔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낮에는 죄 못 짓습니다. 근데 어둠은 많은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면 많은 것이 숨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빛 가운데 거해야죠. 죄라고 하는 것이 만지작거리면은 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집사람이 집에 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쥐가 들어올 시기입니다. 한국처럼 그렇게 큰 쥐가 레빗이 아니고 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게라지 문 같은 거 잘 닫아 놓으셔야 돼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파고드니까. 근데 치즈를 좋아하니까 치즈를 해서 제가 쥐덫을 딱 놨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꾀를 썼죠. 땅콩 버터를 치즈에다 딱 발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놨어요. 쥐가 원래 밤에 활동하는데 낮에 다니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냉장고 뒤로 슉 들어가는 것 같아. 잡아야지. 걸려라. 그리고 나 서재 이제 이 거실에서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그러고 딱 봤더니 정확하게 걸렸더라고요. 그 치즈가 좀 딱딱하게 굳었거든. 그거를 갉아먹으려고, 조금 더 갉아먹으려고 힘을 주다 보니까 쥐가 몸을 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탁 와서 쥐 목을 딱 누르는 겁니다. 오고 싶으신 분은 오셔도 됩니다. 아직 처리 안 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꾸 죄를 만지작거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 아름다운 피조물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로 있던 천사가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죠.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모든 영광을 가로챘고요.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지를 않고 결국은 쫓아내셨습니다. 그 악한 자가 천국에서 자리를 잃고 공중 가운데로 내려와서 수많은 악을 우리들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문구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어저께 내가 잘하고 어저께 내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난날 잘했던 신앙 갖고 연금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승리하지 못하면 어제의 승리가 모든 것이 다 패배로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난날은 이제 덮어두세요. 이제는 빛입니다. 주 안에 있나? 빛인가? 빛의 자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십시오. 누구와 어울리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 악한 자는 결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들은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영적 안목이 넓어져서 잘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지는 것밖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수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파워 쉬프트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워가 옮겨지고 있어요. 과거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 육체적인 힘, 군사적인 힘, 이런 힘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힘은 물리적인 힘에서 지식과 정보로 힘이 쉬프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서부터 전 세계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지식과 정보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하는 거고 애들에게도 교육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볼 때에 지식과 정보의 힘만 가지면 우리 앞에 닥친 영적인 일들을 간파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식과 정보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인 악한 자도 지식과 정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이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과 어떤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악한 자와의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질 겁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강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이스퀴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자라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해지는 비결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말씀이 어느 날 쑥 안 큽니다. 천천히 자라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두를 비롯해서 교회를 한 번씩 오고 가는 게 그냥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씩 말씀과 접촉하고 가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말씀의 파도에 한 번씩 부딪히고 가는 것이고 말씀이 나한테 한 번씩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각성하고 하는 것은 물론 각자의 몫이긴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인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 강함보다 지식적이나 정보의 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강함입니다.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힘이 결국은 영적 능력에서 와요. 지식과 정보조차도 이 영적인 능력으로 다스릴 때 비로소 그것은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겁도 없지. 예수님이 누군데 와서 시험을 해? 사탄은 안 가립니다. 믿음이 있는 자든 믿음이 작은 자든 안 가립니다. 자기 편은 안 건드려. 근데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 있는 사람은 무조건 와서 건드립니다. 예수님도 와서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 뭘로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위, 능력, 예수님이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 그걸로 사탄을 제압하셨나요? 안 그렇습니다. 전부 다 3번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또 돌덩어리 떡이 돼서 먹게 해라. 먹으면 되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마귀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잖아요. 마귀가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너 천사들이 와서 뒤에서 안 죽게 받쳐줄 거 아니냐. 예수님이 까불지 말고 얼쩡거리지 말고 꺼져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록된 바, 기록된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3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다 보여주고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하면 예수님이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했는데 능히 주님이 가진 권세로 물리칠 수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힘이 자라날 수도 없고 말씀이 아니면은 이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말씀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헤롯이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었지만 아무도 헤롯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홀로 일어나서 왕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갇혔죠. 나중에는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공회 앞에서 매질을 하고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 사람 말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옳으냐? 네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계속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잡아둘 명분이 없어 풀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집안도 괜찮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박사로 친다면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박사 학위 몇 개는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한평생 바리새인으로서 가르치면서 평생 살 수 있는데 예수 믿고 영접한 다음에는 그 예수 복음이 뭐라고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나중에는 목이 베어 순교하기까지 자신이 속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게 뭡니까? 약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아는 게 전부 다입니까? 여러분 얼만큼 알고 있길래?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으로 무장하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 전체가 통 속의 작은 물방울보다도 작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까?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품지 않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무지한 오만에 불과한 것이죠.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들은 말씀은 귓가를 스쳐가고 우리 마음 겉에 있다가 새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쪼아먹어 버립니다.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이 생성되고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밖에서 뭘 만들어서 내 안을 채우려고 하는데 진정한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안에서 밖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됩니다. 바깥에서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충격을 주고 내가 듣고 한 것들이 나를 바꿀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 내가 살아온 삶의 기초와 틀이 있거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남 소리 듣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내 안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이 화석처럼 굳어진 틀이 어떻게 깨집니까? 내 안에서 스스로 혁명과 개혁, 즉 말씀을 통한 혁명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내 외모와 내 인생의 바깥 모습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여러분이 다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배가 은혜롭고 말씀이 내게 생명과 은혜가 되는 비결은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귀에 진정한 할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세워보십시오. 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보자. 우리가 금식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정말 있는 그대로 세워보자.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만한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청년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아비들의 수준까지 올라가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내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아비의 수준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젊은 날 청년의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악과 싸워 이기고 악한 자와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지십시오.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식이 안 되려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성령이 이름을 부어야지. 그래야지 우리에게 깨달음과 거듭남과 새롭게 됨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속에서 모든 악한 자와 싸워 이기고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의 나팔과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